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혹독한 형벌과 달콤한 유혹에 맞서 신앙을 증거하다. 즉 우리의 신앙 분들이 그 험난한 그 시절에 어떻게 체포되었고 또 어떻게 신문을 받았으며 어떤 형벌을 받았고 어떻게 감옥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증거하고 오로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PT를 이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제목에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이 군난이라는 단어. 이것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박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 우리 시학 분들은 군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 말 뜻은 한자를 뜻으로 본다면 궁얼 난자, 어려울 난자, 궁얼 군자, 막힐 군자, 어려울 난자, 즉 막혀서 빨리 나오기 힘든 재난, 고난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즉 당시 신앙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시간 또는 잡혀갈 형벌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군난 또는 풍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해를 가했다는 박해, 또 해를 입었다는 피해라는 의미에서 더 벗어나서 더 넓게 당시 신앙 선조들이 이러한 고난과 시간을 왜 겪어야만 했을까, 또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그 아주 작은 이제 나룻배가 이제 그 강을 또 바다를 풍파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당시에 우리 시향부들은 거센 파도와 풍파를 버섯을 이겨내고 자기의 본 고향으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제 노를 저어서 험난에서 찾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자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본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겠고요. 군난을 통해서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박해라는 말보다는 이제 군난의 말로서 당시 우리 시험분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시련, 즉 군난을 왜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험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을까? 이분들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앙 선조들에게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진리였고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애주의, 즉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애주인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주교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조선사회에서는 조선 유경자들은 조선 지배층들은 이러한 천주교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미워하고 질시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천주교는 그저 서양에서 들어온 이상한 종교다. 즉 당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하나의 이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묵은 무부라고 하는 불충불교한 무리들이다라고 이제 독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는 하나의 사악한 종교다라고 배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양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 외세와 이 천주교의 간은 결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룹을 통해서 그들은 국가를 정복시키는 반역자다라고 하는 모반부도라고 하는 대역부도한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금지와 탄압의 대상, 즉 척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난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신앙 선조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주교회가 1784년에 이제 창설 기점을 섰는데 대략적으로 1870년대까지 이제 이런 분란이 이어졌고요. 86년에 프랑스와 이제 조선의 조약을 맺는 조불조약, 한불조약을 맺어지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어떤 분란, 공정옥사, 박해는 종식되어 갑니다. 이때까지 대략 80년, 넓게 한 100년간을 하나의 이제 이때까지는 박해 시기, 여기서 이제 분란 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난과 신의 시기를 우리 신앙 분들은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시기에 우리의 신앙 분들은 이런 고난과 시기를 어떻게 여겼는가? 그분들은 이러한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곡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적이고 그리스도의 적이고 때로는 사탄의 종이다 라는 인식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들은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은 또 무엇보다도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내 탓이다. 모든 것은 나의 죄의 탓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고난과 시련은 바로 나의 이 죄를 씻는 보석의 과정이다 라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즉 이유를 남한테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신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분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과 시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겪어했던 바로 그 고통에 동참하는 하나의 기회다. 참으로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이 고난과 시련은 내가 짊어져야 할 하나의 십자가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가시밭 길이다. 라고 이제 이분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이제 비유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런 분란, 이런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천당을 가는 과거 시험이다. 이제 과거 시험을 지향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우리가 시험을 평소에 준비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와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신앙을 키워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남으로써 마지막 시험인 그를 통과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정하는 시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수험 기간이다 라고 이분들이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각자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것을 즐겁게 따라가야 할 하나의 여정이었다, 순례의 길이었다 라고 이분들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고난과 시험이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가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바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우리가 원래 가야 될 본고향. 본고향이 어디죠?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붙잡혀서 목에 칼을 차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칼에 맞아 목숨을 잃더라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육체의 나약함을 이기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세상의 부귀영화 또는 가족에 대한 인정, 이런 육정 이런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나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모든 걸 바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 이것이 바로 위주 치명이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무서워하신 이분들을 치명자라고 항상 존경했죠. 지금은 순교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위주 치명자 또는 치명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모든 벌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같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런 잔치를 기대하며 고대로 희망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자들, 우리 승자들의 치명자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바로 하나의 등불이었다. 즉 당시 신자들한테는 이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저 산지로 가야지라고 하는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나약해서 배교한 사람한테는 자기는 나에게 배교했지만 같은 인간인 저 치명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은 모든 죄를 보속받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 치명자들이.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도 저분의 뜻에 따라서 저분의 신앙의 빛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한테 준다면서 우리의 훌륭한 조상님들, 치명자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 번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이루었던 신앙의 공동체들도 신앙과 고난을 받았는데, 때로는 같이 살았던 모든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힘이 다 흩어져서 뿔뿔 뚫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복음전파의 계기가 되었다. 즉 이제는 신이 살지 않았던 새로운 땅에 이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터전을 갖고 나가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우청, 또는 거기서 발전이 되면 본당, 더 나아가서 우리 교구, 한국천지교회가 바로 이러한 신명자들과 또는 이러한 신앙 선도들의 삶의 역정,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고난 신앙을 겪어내면서 끝까지 신앙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기반이 설계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예전 교장님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순교자들의 꽃들아 피어라. 즉 이분들이 피와 땀이 꽃이 피어서 그것이 씨앗을 열매 맺어서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많은 신앙교들이 부착회가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더 큰 계기요 또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분들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겪어내는가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긴 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당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천주학쟁이라고 불렸죠. 약본을 빼있는데 천주학쟁이들 잡아라. 즉 당시에 이제 조정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 관아들 또는 이제 포졸들 군사들은 천주학쟁이들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을 잡으려고 이제 현황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바로 이제 사악한 종교를 믿는 반역자로 낙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자세한 말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1784년에 천주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다음에 일사초 적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최초 천주교회를 이제 천주교회 붙잡기 사건인데요. 이 당시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천주교회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한성부, 즉 서울시에 있는 한성부의 이제 포졸들이 밤에 순찰을 볼 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모여서 뭔가 웅성거리니까 이게 노름하는 곳이겠구나 라고 해서 기습한 겁니다. 노름판에서 기습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종교를 위해 사람이 거기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일사초 적발 사건이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주교 이사를 줍니다. 서역서도 이사를 줍니다 라고 해서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791년 진단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식적인 이제 옥사,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임지춘과 권성이라는 이 두 분이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워버리게 되죠. 그건 당시 이교사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이분이 잡혔고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유주치명자로 치초나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회는 불효한 무리들, 국가의 이제 기본 질서가 어설픈 무리라고 낙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801년도 신유 군난 때에 이르게 되면은 그 유만 황사의 백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불충 구절뿐만 아니라 외세까지 끌어들여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 라고 해서 이제 국가 반역자로서 이제 확실하게 낙인시키게 되고, 국가의 금지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때부터 천주교인들은 국가 사법으로 쫓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02년에 공식적인 이제 토사 강경위에서 천주교를 이제 자화되어서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동시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는 천주교인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체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항상 항시적으로 천주교인들은 체포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천주교인들은 험난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자 희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천주교임을 국내적 전해기가 어렵죠.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데 도시라든가 또는 비신의 말 섞여 살 경우에는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리에 시행하는 거죠. 밤에 몰래 가고 그래서 판검을 할 때도 몰래 이제 밤 새벽에 이제 몰래가게 되는데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어떻게 유지되냐면은 바로 자기 외에는 한 사람씩밖에 몰라요. 이게 정조직으로 내가 누구 한 사람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알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걸 교인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누구 아는 사람 통하지 않으면은 신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밀리 조직을 해야지만 들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천신제에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믿는 경우에 모르는 거죠. 나중에 해야지, 당신도 신자였어? 나도 신자인데.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런 비신자 만약 도시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비밀리 이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좀 외진 시골이라든가 특히 이제 산골 교우청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랐죠. 산골에 시내들만 모여서 만든 마을이 바로 교우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저도 그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을 이제 증거할 수 있었죠. 같이 모여서 예절도 하고 신앙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외부에서 비신자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포졸들이 식별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힘세 이사가 나면 어떻게 하죠? 짐을 다 발레바에 싸고 도망을 이주를 하거나 다른 데 가거나, 만약에 이주하기 전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 깊은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몇 달 동안 땅속에 숨어 있어서 층에 가다가 내려왔는데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산속에 있는 쓸수 있었는데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서 말하는 니네들이 살아있는 교주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에 이제 교우촌의 한 사람들조차도 항상 체포와 위기에 속에 살고 있었다. 이분들은 대개 이제 옹기 마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화절을 입고 담배촌을 이제 형성했죠. 이게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겨울에 이제 피나가면 얼어 죽거나 아니면 아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걸 각오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도망자의 신이었다면 추적자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제 주로 이러한 이제 추적의 이제 주체들은 지방에 있는 관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군사, 포졸들입니다. 대규모의 군단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천주교 조직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국가에서부터 체포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군단이라게 되면은 명단이 나와요. 누구 체포하라. 명단 가지고 체포하러 가게 되는데. 체포와 동시에 이제 재산도 다 압수되고 이제 마을도 다 파괴되게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군단 외에도 군사라든가 포졸들 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살일으키 군단, 이것을 사군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당시는 개인 사찰에서 사군단도 꽤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이런 군단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독해하고 질시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에 대해서 특히 철저하게 척사를 외친 사람들, 그러니까 천주교 배척할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런 공식 군단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1839년도에 일어났던 기해 군단이고, 그걸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후양조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어린이 헌정의 외조부였죠. 그래서 당시 후양조씨 일가가 주도가 되어서
기회 군단에 이겨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동진치인데 안동진치 같은 경우는 현소시아는 상대적으로 옹골하다 또 이제 뭐 좀 천주교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이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의 반면에 태양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척사를 제 정치적 정체성, 정치적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집권할 경우에는 이런 척사가 분단으로 발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들과 달리 일반 군졸이라는 포도들도 천주교의 자부를 편하게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조선시대 때 군사라든가 포조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정식적인 봉급이 없었습니다. 수입이 없었어요. 당시 조정이 제조에 능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조들까지 다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개 군졸들한테는 일종의 특혜를 줍니다. 뭐냐면은 장사를 할 수 있는 특혜. 당시 군사들 경우는 번을 이제 썼기 때문에 하루 근무 중에 하루 쉬었는데 하루 쉴 동안에 너희가 가서 장사해라 라고 하는 특권을 주고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요. 서로 있는 이제 군사 같은 경우는 경험 보통 부업으로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군사들 포졸 같은 경우는 이런 지인들을 이제 잡아올 경우에 지인들의 재산을 이제 압수하고 몰수하게 되거든요. 그 몰수한 재산을 포졸 부사들이 나눠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된 수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인들한테 뭐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천주교 습격할 때 아무 때나 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습격하느냐? 솔직히 돈 있을 때 습격을 하겠습니까? 돈 많을 때 습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있을 때, 많다는 이유가 없어야겠죠. 언제냐? 추수가 끝날 때. 그렇죠. 한겨울에 아니면 뭐 춘궁기에 습격해봤자 아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어떤 데 하면은 흉년에 들어서 살기 어려울 때 그러면 다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쯤 한번 교정 타볼까? 천사제 한번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럴 때 흉년 되면은 시대들이 지름을 걱정이 겁니다. 중심도 걱정하지만 또 포졸지 쳐져오겠구나. 이게 우리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경제 상력에 의해서 군사들이 이제 19세기 말에 의해서 풍속관리를 하는데 시대들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나 생각하고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 생각하면 돈이기 때문에 돈만 지어주게 되면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매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들 경우에 돈을 모아서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제 말로 잘 되겠죠. 불쌍히 봐서 봐달라고 돈을 이제 지어주거나 부채를 가더라도 뒤로 돈을 쓰게 되면 풀려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신자 재판의 경우 친한 비신자들이 앞장서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돈을 그걸 찔러주는 거죠. 그렇게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돈좀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독이 되겠어요? 득이 되겠어요? 독이 되죠. 그러니까 주민님들한테 그걸 금지시켜버립니다. 돈 주고 풀려나는 것을 금지한다. 그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 이 군사 포졸들이 행패가 그랬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른바 이제 가짜 포졸들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한테 가서 뜯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포졸인 척 하나 가서 돈을 뜯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졸은 몇 개 가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싶으면은 때로는 이 막말하다 싶으면 이게 힘으로써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힘을 써서. 근데 또 이놈들이 쫓겨나면 또 보복해서 또 꼰질 수 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쫓겨낸 다음에 구역을 짐을 싸서 또 이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해서 돈을 줘주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에 신자들이 살 수밖에 없었고 포졸 부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공으로 알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천주시대에 잡힐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졸 군주들이 평소부터 찍어놓죠. 여기 이제 천주시대 사는 곳이다. 찍어놨다가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정보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천주시 아닌지. 근데 그 정보를 주는 게 뭐냐? 밀고자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배신자가 항상 큰 문제죠. 내부에서 밀고자. 이 밀고자는 비신자인 경우가 많죠. 비신자들이
자기 마을, 이웃 마을에 천주교에 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불행히도 내국의 신자라든가 또 예비자 중에 마음을 나쁘게 먹고 신자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밀고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박해가 더 큰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1815년이라는 의뢰 군난, 또 27년 저희 군난 같은 경우가 지방청이라는 군난인데, 이것은 불행히도 내국의 배신자들이 신자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재물을 이제 요구하다가 성이 안 차거나 아니면은 신자들과 사이에 틀어져 버리거나 할 경우에 그냥 밀려버리는 또는 다녀서 떠들어 버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크게 벌려서 수백 명이 잡혀가는 현상을 벌였는데, 이 당시에는 토양종씨가 아니라 안동 김씨의 정부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국가다위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딱 끝을 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으로 번지지 않고 끝나게 했는데, 이와 같이 당시에 이제 내부 밀고자들, 배신자들이 천주교의 이런 분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개중의 영토에도 심지어는 순교자의 후손들까지 있었습니다. 못난 후손들이, 아버지는 교회 하나님의 목숨을 바쳤는데 그 아들은 교회를 밀고 하는 그런 기형을 살 때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이런 이제 슬픈 아픔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이제 당시에 이제 포교들의 모습입니다. 초잡지들의 지도를 빼서 이제 살이 퉁퉁해졌죠. 딱 봐도 이제 이 한의사를 막 당시 이제 포교들 딱 봐도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밀고자 같은 경우는 신자일 수도 있고 비신자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배교자라는 말은 끌려갔는데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육체 고통 못 이기지 못해서 배교한 사람들, 배교자들이 있죠. 근데 유다스라고 하는 사람들, 유다스는 가로 유다에서 나온 말인데 배교자이자 밀고자이자 배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교행위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밀고하고 앞에서 잡으러 가는 사람들, 이걸 유다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교회 적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김순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앵베르 주교를 잡는데 이른바 획득과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치 배교자가 아니냐, 신자에게 속여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조정에서 정책을 바꿨다. 숨어있는 주교만 나오면은 천주교를 믿게 해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착한 신자를 꼬드겨서 결국 죽고 있는 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주교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스스로 다 잡히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한몫 잡으려는 거죠. 벼슬도 없고 재산도 잡으려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여사이가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실제로 받은 건 별볼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직책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을 못 이겨서 그 다음에 또 일을 절저해요. 근데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게 사회를 불러일으킨 데를 잡혀서 유배를 가거든요. 그 시민들도 유배를 가요.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풀어놨는데 10년 만에 개본이 벌써 못 버리고 이번에 또 영모 사건이 연루됩니다. 결국 영모죄를 받아서 목이 잘려죽습니다. 배반죄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할 정도인데, 바로 이런 이제 배반자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말하다 적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치부되는가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속하는 포일즈 와서 잡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 스스로 나가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식적으로 체포를 내려지게 되면 수백 명대에 나옵니다. 그럼 포일즈 와서 오게 되죠. 또 반대로 아까처럼 밀고를 간다는 할 경우는 불시에 보통 밤이나 새벽에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쳐들어와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쳐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먼저 신자인지 확인해야 되죠. 네가 현 신자 맞느냐, 또는 수백 명대에 있으면 네 이름이 있는 사람, 네 이름이 맞느냐 맞으면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고, 동시에 천주 신자인 것을 증거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물을 뭐냐면 당시에 책하고 성물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럴 때 당시 많은 신자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느낌을 낌새를 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숨겨야 되는 거죠.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과 같이 땅에다가 묻습니다. 또는 말의 우물 속에다 집는 듯 해요. 그래서 현재 발굴되는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이게 땅 속에 무덤에 나온 게 있지만 이렇게 땅 속에 나온 것들은 되게 신자들이 도망치면서 가면서 묻은 것이다. 근데 이분이 다시 못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남아있는데 이렇게 잘 숨겼지만은 숨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숨기기 전에 이제 쳐들어올 경우에는 다 뺏게 되는 거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홀드에 와서 다 선물들을 다 빼앗아가죠. 이게 되면 천지 신자의 힘이 확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당연히 재물들 다 뺏어갑니다. 다 재물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옷, 그릇 이거 다 뺏어가요. 다 돈이 되니까. 모자, 목을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만 좋은데 심지어는 마을 자신을 다 불질러버려요. 철저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설사 안전 부처에 가서 이게까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아까 했처럼 수의 명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댔는데 그 사람이 도망쳐서 없다. 그러면 이제 못 잡아야 되는데 신자가 자기는 그 수명이 없는데 스스로 신자기 때문에 날 잡아가라고 스스로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춤추기 때문에 비록 수의 명대가 없어도 내가 대신 잡혀가겠다. 라고 해서 잡혀간 분들도 꽤 있다. 이분들이 그분들의 말하던 치명에 대한 위주 치명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본 것으로 내가 언제 또 기회를 잡겠느냐라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잡혀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치명에 대한 열정이 이제 때문에 잡혀간 거죠. 원래 당시에 교회 가르침은 뭐냐면은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라. 왜냐하면 침해하고 안 하고는 오로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름은 막비 주명인 거죠. 주님의 모든 주명이 주님의 명이 아닌 것이었다. 즉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한 피해라 라고 하는 당시의 가르침이었지만 워낙 침해에 대한 예언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회가 왔어. 놓칠 수 없다. 날 저런 것은 알지만 소질들이 왔냐 맞지 않느냐 그럼 내가 이제 가겠다 라고 그때 생각하는 것이고요. 더 이제 심한 게 더 이제 뜨거운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모여있는데 이웃집에서 저번 이웃집 잡혀가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잡혀갔대. 우리는 어떻게 할까? 피시에 있을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미 잡혀갔죠. 포졸들이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신자를 라고 이제 스스로 밝게 됩니다. 대표적인 당시 이제 허기 막데레나를 비롯한 여성 성인이 있었는데 공청교사였던 이분들이 원래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 사람 잠깐 잘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를 어쩔 수 없다 해서 가서 차가 포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현주 신자로 잡아가시오. 포졸들이 안 믿을 처음에 이 아줌마한테 미쳤나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묵주를 보입니다. 묵주 보시죠? 우리 진짜 맞습니다. 우리 잡아가세요. 라고 해서 이분들이 잡혀가게 되고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가 참수를 받아 치료를 하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치명의 뜨거운 열정으로 스스로 가서 체포될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잡혀가니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차피 사올 텐데 못하고 기다리냐 차라리 내 몸을 나가겠다 라고 해서 후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올 거니까 내가 이제 수발표를 깨겠다 내가 찾아가겠다. 한편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당시 성사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나아가 잡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이제 중모 신분 이분들은 원래 중국으로 이제 피싱 가려다가 원래 중국인이니까 하다가 중국에 들어오신 분들 스스로 포주 앞에 나가요. 또한 앵글주가 아까 이제 김여상이 이제 꾀에 빠져서 잡히게 될 경우에 스스로 나가 잡히셨는데 이분도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남의 두부 등록 모범 신부님과 현 신부님한테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서 스스로 나와 잡히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착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왜 이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선교사 분들이 희생됨으로써 이 군난, 이 가혹한 박해를 멈춰야겠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신자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들 이제 와서 체포하면서 체포하게 가는데 나온 신자들 체포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남성 가정이 체포될 경우에는 부인이라든가 애들 같은 경우는 체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인이 왜 나를 체포하지 않느냐? 부부는 이제 일심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내가 따라가서 함께 끝까지 함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굳이 말리는데도 심지어는 포종이 떨어져 가려고 몽둥이질을 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같이 신앙을 증거한 그런 부인들도 있었고 또한 아이들도 아이 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다 맡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가서 신명하겠다라는 열을 가지고 왔은 분들도 많았다. 근데 이분들이 때로는 소멸들을 위해서 작가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이제 체포되기도 했지만 모두 다 천주교회 이유만으로 이제 체포된 것이고 또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따라가서 그렇게 증거하셨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이분들이 끌려갔을 당시에 도대체 무슨 신분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받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시험 증거의 자녀였다. 체포자라든가 이제 관리 입장에서는 제수를 신문하는 거지만 신자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은 체포와 동시에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자가 왔느냐 또는 증거를 내라. 이 증거를 내라 하면서 시작을 되고 그 단계마다 전부 다 혹독해집니다. 근데 혹독해지지만 그 신문의 내용은 대동소이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너 신자 맞느냐는 거죠. 신자 맞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냐. 즉 너의 선생님이 누구냐. 이게 이제 성교사도 신부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누구를 가르쳤느냐. 제자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현재 너와 같이 있는 동료시대들 당신 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당이 누구냐. 어디 있냐. 또 친구가 어디 있냐라고 이제 캐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물인 책과 선물을 내놓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교하라. 이것이 이제 당시 신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 여기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대답했겠냐. 이분들은 아까 항상 체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체포될 것을 감안해서 늘 준비하셨습니다. 기도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당당히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신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신자가 맞다. 나는 그리스도 신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누구한테 배우고 가셨나요?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이름을 대면은 또 이제 잡혀오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 공을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게 되면은 살짝 이름을 댑니다. 죽은 사이 이름을 대요. 그래서 이제 피해 안 가기 위해서 되거나 또는 이제 모른다.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누구 다른 가르친 사람이 없다. 나도 이제 교우 이제 아는데 누굴 가르치냐고 하면서 대답을 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모른다는 일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일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씨가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절대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있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근거를 들거든요. 10계명이 그 살인하지 말라. 왜냐면 자기가 이걸 들고 사람을 잡아다가 또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살인과 똑같다. 지금 내가 살인죄를 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당시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과 선물을 내놓을 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숨겨놓은 다음에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고문에 이제 못 이길 정도 되면은 자기가 승리책을 한 번 정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딱 내놓게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성문을 숨겨놨는데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얘기할 테니까 미리 좀 다른 데 옮겨달라, 빼돌려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빼돌리면 그 책이 그 사람 책만 있는 게 다 뜯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딱 파보니까 책 한 권만 달아나온 거예요. 책만 한 권만. 이 사람은 자기가 신뢰인 걸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신자들은 이제 신문에 되어있다. 그 다음에 배교할 때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교할 때 이렇게 당당히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을 증거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회의출구로 나갑니다. 이제 당시 관장이나 부들들이 그래서 한마디 뭐냐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약점을 이제 파고듭니다. 이제 그게 무슨 뭐냐면은 처음에 뭐냐면 신자들이 이제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을 증거하니까 내용도 참 이상한 놈들이다. 내용들은 혹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고통을 즐기고 죽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마디만 해라. 한일을 배신한다. 종교를 떠난다는 배신을 한마디만 하면은 고통도 벗어날 수 있고 뺏길 재산도 다 돌려주겠다.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이런 공수처 분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그 지시를 내려서 모두 압수할 재산들을 다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일일이 다. 왜냐하면 배교하게 되면 그걸 다 돌려주기 위해서. 다 그게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신한다. 그러면은 조선 다 모두 재산 돌려줄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해라고 이제 꼬이는 거죠.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약점은 뭐냐면 너는 보다 시대에도 늙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아니 통자 자식들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식들 생각해 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악질적인 관계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한테 고문을 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네 자식들이 죽겠다. 배교까지 이렇게까지 고문을 하면서 또 회유를 하면서 신자들을 이제 배교시키는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물질적인 보상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너같이 잘나고 똑똑한 놈 같은 똑똑한 놈이면은 배교만 하면은 내가 이제 나라의 상신에서 알려져서 높은 교섭자를 주겠다. 또는 이제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들, 또는 이제 동종남이나 동종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을 잘 보니까 내가 배교만 하면은 좋은 집안에 신장가 벌어주겠다. 라고 이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헤엄치게 대해서 우리 신앙 분들은 고통을 즐기고 죽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아니다.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고통도 싫고, 죽음도 싫고, 살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럽고, 죽음이 다가오는 하지만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라고 신앙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과 부모를 이제 보존할 때마다, 나의 가족과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 비록 심지어는 자식과 부모가 나에게서 배교를 했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교하지 가족들한테 회개하라고 권유하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만나려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이 천당의 문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서 이제 배교를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별은 그간 덧없는 세상 영화보다는 썩지 않는 영원한 천당의 공로를 나는 택하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런 달콤한 역들을 다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너무 괴로우니까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또는 아까 인간적인 이쪽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에는 끊임없이 그 내면의 양심의 우러나오는 가책, 내가 왜 그때 배교를 했을까? 내가 왜 하늘을 했을까 하는 가책과 후회, 또 외부에서 다른 동료 신자들이 내가 나야겠지만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격려와 질책이 왔을 때 이분들은 아 그래 내가 트라이를 재는 것을 저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회개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당당히 배교를 취소하고 내가 한번 배교했기 때문에 나는 이 끔찍한 죄를 이 무거운 죄를 목숨으로 받기를 벗어날 수 없겠다 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사의 성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치명자들 중에도 한 번, 심지어 두 번 배신하신 분들도, 배교하신 분들도 끝내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와서 아름답게 치명으로서 마무리하신 분들도 많다. 이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있어도 좌절 없었던 좌절 끝났으면 배교제를 갖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용기를 내서 배교와 치명의 갈림에서 치명을 택했다. 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국고 프로다시 같은 경우는 풀려나서 집에 왔어요. 근데 너무 죄를 뒤져서 저희가 다시 포수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뒤지고 배교를 수단에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 했는데 포졸들이 한 번 배교생 끝이 무슨 소리야? 내쫓아버립니다.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상이 나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예 당시에 이제 그 성조 판서 동물상에서 행동하면서 출근길 앞에서 딱 있다가 출근 강 앞에 딱 앞에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요즘처럼 하면은 출근 이제 그 자감 앞에서 이제 들어눕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잡아가라. 나를 배교를 취소한다. 그래서 행정판서가 처음 보고 미친놈이다. 내쫓아라 했다가 끝끝내 이제 버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그 길로 감옥에 갖고 걸고 이분은 이제 치명의 영을 쓰셨죠. 지금 백성이 되신 분입니다. 옆에 또 이분은 이성의 마다 시험 신분을 이제 다시 시험생을 보낸 상태였는데 당시에 거의 아직 젖먹이 어린 막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막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순간에 나약해져서 배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 가책과 후회를 해서 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감옥에 갔죠. 그리고 갓난한 아이를, 정목의 아이를 감옥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치명할 때 시반절에 자기는 두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즉, 큰 아들은 신부를 바쳤고 막내 아들은 감옥에서 목숨을 바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이제 아이를 먼저 바치고 나서 내가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이분도 단고교에서 청송을 받아 치명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배교라고 하는 비록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던 분들 극복해내서 다시 치매기를 하셨던 분들이 또한 위대하신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분들이 신문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 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조선시대 때는 고문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법 자체는 그 자백을 이제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자백이 없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사회를 저질러서. 왜냐면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불가능한 시절이었으니까 증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백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증거가 나와도 자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도 자백을 이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합법적 고문이 곤장. 그다음에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곤장은 잘 알겠지만은 널쩍한 이제 큰 이제 몽둥이죠. 요거를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이제 엉덩이 부분을 내리시는 건데 조선 후기 때 이제 풍속합니다. 요걸 내려치면서 이제 네 죄를 알렸다. 이를 내 바탕에 쭉 풀는 거죠. 이것이 당시 합법적 고문. 심장이라는 것은 그 회초리인데 어디를 때리냐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회초리는 어디를 때리죠? 종아리. 근데 의성한 심장은 종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태형이라고 해서 정시 항구를 이제 종할되고 있는데 이것이 고문대에 있는 신장은 종할되는 게 아니라 무릎과 발목 위 정강이 쪽으로 때립니다. 정강이 이쪽을 때려요. 회초리로 때리고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번 때릴 때 회초리가 부러져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 회초리 하나 부러져야 돼요. 근데 이 정식으로 당시에 하루에 30회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의 회초리 부러져야 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할 수 없고 사흘 지난 다음에 그래도 좀 아문 다음에 다시 때려라.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천주신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료 이름을 대고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또 증거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질문을 빼앗기 위해서 신자한테 과거 공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장 같은 경우도 사용없이 때리게 되는 거고 신자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초리를 계속 이제 때리는 건데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대표적인 소녀 승려자 중에 유대철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30대로 말이 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니까 더 늦게 보여서 더 많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어느 포르쉐 두 군데 있는데 한 포르쉐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를 때리다가 회초리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부러져서. 그러다 보니까 포졸이 다른 포르쉐 와서 회초리 사러온 거예요. 그 포졸을 사서 이제 때리러 간다는 것이 그 얘기가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철 선생도 이제 대단하신 분이고 당시에 이제 이런 천주교에 대해 이제 공을 강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가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공식증거 외에도 법의 형벌, 즉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적인 고문도 많이 자행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형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세트학교에서 나오는 것들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치도본 글자로 본다는 게 있으면은 도둑을 다스리는 권장이다. 그러니까 권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껍고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치도본입니다. 당시에 교도소 때는 가장 강력범이 도둑이거든요. 도둑한테는 좀 더 강력하였는데 이 치도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한 대, 두 대 맞으면 살이 터지고 수십 대 맞으면 이제 뼈가 드러나서 뼈가 부러져 보이는 아주 무서운 형태입니다. 실제로 치독을 맞다가 또는 치독 많이 나온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다시피 이제 이런 묵직한 이제 몽둥이를 내려치는 것이 치독입니다. 원래는 이 강력범한테 이제 가하는 형벌인데 이것을 천중 신약까지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치다할 때도 하는 거죠. 이제 이른바 주의를 틀라. 줄이죠. 주의 틀라. 원래 이제 전도 주례를 한자로 쓰는데 전도라는 게 이제 가위를 친 가위, 즉 가위 모양 비틀기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다리 주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리를 다 묶어놓고 이 다리 사이로 이제 몽둥이를 집은 다음에 양쪽에서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게 노련한 이제 그 형리들 같은 경우는 뼈를 쉰 다음에 천천히 나와서 뼈가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근데 노래하지 않거나 초보 같은 경우는 힘만 주다면은 뼈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제 팔줄이라고 하면 이게 뒤로 묶은 이 팔 뒤에다 몽둥이를 묶은 다음에 뒤에서 이제 쉽게 하는 건데 이 그림은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수매자들, 그러니까 치명자들에 대한 이제 전기를 이제 작성할 때 그림을 이제 그린 겁니다. 이 앞에 게 이제 다리 줄에, 뒤에 게 팔 줄입니다. 팔에다 이제 꺾어서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어깨뼈가 부러지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팔주 줄을 받았다. 실제로도 뼈가 부러져서 팔다리가 부러져서 팔다리 못 쓰시는 그래서 숟가락을 못 들어서 밥을 이제 옆에서 이제 밥솥을 떠서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할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죠. 줄톱질. 무슨 공포영화 나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거친 밧줄을 톱을 삼아서 살점을 이렇게 크게 내는 형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당시 그림인데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제
그 건치 밧줄을 이제 묶어놓고 양옆에서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쌀을 그야말로 썰어내는 겁니다. 혈전을. 이제 끔찍한 힘을 보여줄 수 없지. 이것도 이 당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정질, 난장. 나오시는 거 쉽게 말하는데, 주정에 가서 붉은색 몽둥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제수들을, 신자들을 사시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정질이었다. 잘못 맞으면 온몸에 골절이 오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낙평내에서 이제 인두로 살을 지지는 거, 불꽃챙이로 살을 지지는 거, 이것이 인두형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인두형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효인 볼러마와 김효주 아레스자입니다. 그래서 살로 지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배교를 강조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이제 동종 자매 같은 경우는 이 악랄한 표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벗긴 다음에, 빨아벗긴 다음에 흉악범이 있는 남자 감옥에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성폭행 하라는 시켜놓으면.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김효인과 김효주 자매가 이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문지방을 딱 붙잡고서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서 달려오는 이제 도둑들을 발길치로 나가 떨어지게 했다. 발길 쳐버려서 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밤새도록 도둑들이 이 두 자매를 건드리지 못했다. 라고 이제 말이 증거로 나옵니다. 대단히 용기를 가지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옥돌들이 이제 사살 형벌에 있다. 정식적으로 재판받을 때 이 두 자매가 당시에 이제 그 형벌한테, 관장한테 내가 천주 교인으로서 국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걸 당연히 받는 것 때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국법에도 없는 형벌을 아내자한테 옷을 갈아벗겨 수치를 하고 불을 지지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유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형관이 이 당당한 이제 자매 말에 감동해서 누가 감히 이런 옷같이 깨끗한 처녀들을 문화해야 했느냐라고 해서 해당 표절들을 잡아다가 본장을 치고 다 유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성자에 대한 이런 성적인 고문을 다 없어져버렸다. 이 두 자매의 어떤 역할이 컸죠. 하여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이름이 또 거의 예술적 경지에 올랐는데 합춤. 마치 들으면 전통대같이 전통 춤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입니다. 즉 팔을 뒤쪽에 끈 다음에 이거를 줄을 천장에 매달은 다음에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해서 이걸 때리는 형물입니다. 그래서 마치 학이 있는 학춤이라는 건데 역시 김대우 신부님이 그림이 나오죠. 이 학춤은 체포돼서 당시에도 이제 포들들이 신자의 집 천장에다가 신자를 내놓은 다음에 매를 때리면서 책을 내놔라 또는 성을 내놔라 또는 제사 내놔라 할 때 주로 이 말을 썼던 방법이고 또 감옥 같이 했을 때도 감옥 천장에다 사람을 매달아 버리는 거죠. 또 그래서 때리는 형물이다. 그리고 또 형물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육모방망이에서 6개 모아된 방망이를 가지고 신자들의 이제 온몸을 찔러대는 육모방망이 찔러대는 형물도 김대우 신부님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때리고 매달아 놓고 가지가지 본문을 다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본문을 신부가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재판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세자 관계를 받게 되는가? 재판 절차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경우는 조금 틀린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승자를 체포하는 제1차 기관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청, 좌우 포도청입니다. 그리고 좌우라는 개념은 임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좌우 개념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좌는 이제 우후 포도청이면은 오른쪽에 아니라 실제로 왼쪽에 있었고 좌우도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서울 양분하고 경기도까지도 이제 변하잖아요. 경기도도 양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포도청이 체포하는데 이들이 1차 작업을 이제 심은 다음에 중재인다, 즉 지도자급 신자라든가 아니면 신앙을 굳게시키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형조입니다. 형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보통 형조에서 시형조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사형이다 이런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판결을 받게 되면 국왕한테 보고를 올라서 국왕 시형조의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양이 집행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제수가 국사법인, 즉 외세가 대상 때 국사법인 할 경우에는 특별히 구한 지시를 내려서 의금부에서 다시 한번 신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추구하는데 보통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핵심 지도자급 신자들이 이 의금부에서 추구를 받았습니다. 그 기록도 다 남아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신문 다 받은 다음에 다시 형조로 내려와서 거기서 마지막 최저 통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 그래서 이 3차로 되어 있죠. 미리 3차. 근데 지방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군연에 관하거나 이제 진영에서 잡아가는 진영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군대입니다. 군대 진인데 보통 도마다 5개 내지 6개가 있고 진영은 그 군연과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수원에 있는 이제 승리 성지주의 유명한 게 몇 군데 있죠. 죽사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광주, 남원산성, 남양, 다 여기가 이런 진영에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유명한 곳이 있죠. 홍주 말고도 해자 들어간 거, 해미도 사실 해미현인데 제가 아는데 해미현인데 여기도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해미현에서 많은 분들이 승하시던 겁니다. 심하시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군영이라든가 진영에서 잡아가면은 1차를 한 다음에 2차를 어디로 가냐면 가면 즉 각 도에 있는 관찰사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 경기 가면이 어디서 있냐면 지금의 서대문 밖에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 그 다음에 전라도를 전주, 그 다음에 경상도를 대구, 강원도를 원주 이런 식으로 가면 가서 거기서 받게 되고 거기 마찬가지로 사약분들이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면이 가져서 다시 구간의 법을 올려서 실업분들을 받게 되면은 사회 집행하게 되는 거고, 특별히 경기도에는 서울을 방어하는 요즘 말하는 이런 광역시 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직관시 개념에 이제 있었던 이것이 이른바 유수부, 수원 유수부 화성이 있죠. 그다음에 남한 유수부, 광주 유수부가 남한산성이 있었죠. 바로 이 유수부에서도 유수부가 이 감염과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에 비해서 감염을 통한 게 아니라 유수부를 통해서 제수가 신자들을 보내고 다시 유수부에서 구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코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원 유수부에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또 광주 유수부 많은 신자들이 심화했던 것이 또 이런 이제 집화 절차의 결과 때문에 과연들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집화 장면인데 관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뜰 안에 이제 신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형틀을 갖춰서 이제 보통 신문과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모습이 딱 포즈가 역시 만만치 않죠. 바로 이제 포도대장의 모습입니다. 포도대장 이런 모습이 딱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하는 모습을 이제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시 천주교에게 집회를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도시에는 형벌이 크게 5가지였습니다. 태, 장, 도, 유, 사. 이 5가지 형벌인데요. 태라고 하는 아까 했던 것처럼 회초리 만드는 겁니다. 그 종아리 회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은 곤장을 만드는 거고, 이제 엉덩이에. 그 다음에 도는 뭐냐면은 곤장도 받고, 그 다음에 각 지방으로 가서 노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거, 일을 시키는 거. 그래서 뭐 속을 굽는다 이런 이제 힘든 일을 하는 게 도다.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기한이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배는 보통 뭐 1000리, 1500, 2000리, 원인데 보통 섬이라든가 이런 이제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의 끝에다 보내야 되는데 보내게 되면 거기서는 우리는 기한 따라 없어요. 유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별한 사명력이 있지 않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이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사형도 정치적 2가지. 하나는 교수형, 또 하나는 참수형,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한테 어떤 형을 내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회는 불충불효한 사교요, 또한 대역부도한 국가 반역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천주교회에 내어지는 꼴은 하나뿐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사형입니다. 또 참수형이고, 참수형 중에서도 부대시 참수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수형, 중국의 우리 같은 유교사회에서는 사형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겨울 사이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부 여름처럼 이렇게
만물이 자라는 시점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가을 들어가는데 범죄가 중단하면은 때를 가하지 말고 참수 바라라. 이것이 바로 부대시 참수입니다. 이 중지에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부대시 참수성을 당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처럼 국가사범, 그러니까 외세 국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이제 해서 국문 소수요. 즉 일반 이제 그 형조 토졸이 이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깃대를 세워놓고 깃대 밑에서 목을 벤 다음에 그 목을 이제 장대에도 이제 걸어놓고 나는데 모든 사람한테 경기를 시켜주는 그것이 국문소수형이다. 이 형을 이제 받게 되는데 당시 일반 참수형의 참수 형장은 서소문 밖에 그 네거리에 있었고요. 지금 이 사제발 서소문 19세기 말에 있는 서소문 사실 지금은 이제 물에다 하려고 그랬죠. 이 보시면 있지만 이 길이 평탄길이 아닙니다. 고객길. 당시 이제 서양수들은 이런 소달구지 위에 십자가향이 이제 매달린 다음에 내려오게 되는데 보통 매달릴 때 팔다리를 묶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끝을 십자가형 맨 끝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묶어놓는 거. 그 다음에 이 고객길 내려올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소에다가 소를 채취를 시켜서 소를 띄엄박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퉁불퉁하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진술적인 정신을 빼놓기 위해 하는 건데 당시 신자들이 끌려갈 때 가는 순간에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서순과 항장의 한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저는 국문효승의 모습인데 당시 국문효승 같은 경우는 이 장대에다가 기우들을 이제 걸어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귀에다가 화살을 꽂아버려요. 꿰뚫어서 화살을 귀에다가 꽂고서 그 다음에 얼굴에 횃불을 해서 허옇게 합니다. 얼굴 못 알아보게. 그 다음에 끌고 가서는 보통 상투 끝을 이제 장대에 묶고 나서 고조시킨 다음에 또 휘자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큰 칼로 이제 목을 쳐서 이제 밑에 나무 막대기를 대기도 하죠. 목을 벤 다음에 이 장대 끝에다가 이제 목을 전시하는 이 형태라는 것이 국문효수였다. 그리고 이 형자가 주로 이제 지금의 세감터, 즉 한강 근처 벌판이었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60년 이후에 서양의 이제 함대들 침공이 오지 않습니까?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식량요. 프랑스와 이제 미국 군대가 강화도로 침공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 경기를 삼고자 해서 순신자들을 세암태가 아닌 한강 근처인 절두사, 양화진, 그 다음에 강화도를 끌고 와서 거기서 국무효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양화진의 모습이고 여기서 신자들이 모자라게 해서 별명이 붙여진 절두사를 이때부터 지은 거예요. 원래부터 있을 지명이 아니라 천주 신자로 알려 붙여진 것이 바로 절두사의 지명이다. 이 산 밑에 이 벌바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도 참수형 같은 정상적인 공식적인 사형 방법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형 방법도 많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교수형, 원래 정식 교수형이 있어요. 정식 교수형 말고 정식 교수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불법적 교수형은 보통 강을 마치는데 공식을 강을 같은데 몰래 들어와서 이제 밤중에 목을 졸라 주는 것이 옥중 교수형인데 왜 이런 이제 불법적 사용을 했느냐?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1889년도부터입니다. 당시에 이제 작가 신자 중에 유생길 아우구트라는 이제 대표적인 신자의 아들인 아까 유대철 베드로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조선 국법상 사형은 15살 이상 10세 미만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사형자 할자. 그래서 유대철 사형 같은 경우는 사형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고 또 만약에 풀어주었다면은 이 소리 많이 자라서 또 천주 신자가 선시대 지도가 될 것이니까 아예 그 쌀을 끊어놔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철 성인을 몰래 밤에 목줄라 죽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해당이 안 되는 노인네들 아니면 이런 어린 사람들 또는 나중에는 공수절제를 밝히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신자들이 타로에 죽게 되는 시점이 와면은
그냥 몰아서 팔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젖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교정이 많고, 이제 당시 이제 옥중 교수는 아마 이렇게 쓸 것이라고 이제 추측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줄 당기는 이런 형태인데, 또 매를 치다가 매를 치다가 죽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도권 맞는 경우, 또 문제를 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일부러 그러니까 공식적인 처형을 하기가 좀 난감해서 매를 때려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거 매를 때리다가 힘이 안 끌어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목을 졸라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 백세영 선생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김대중 같이 작했던 나머지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이런 형식으로, 즉 매를 때리다가 이제 숨이 끌지 않으면 목을 졸라서 치료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썼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백지사 또는 이제 그 도모지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 해당 그림이 없는데 이제 그 형상화한 것인데, 뭐냐면은 신제를 부은 다음에 얼굴에다가 종이, 당시 한지를 접신 종이를 얼굴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딱 꼼꼼하게 숨을 못 쉬게. 그래서 이제 한 장 갖고 안 되면 두 장, 석 장 계속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바른 데에서 도모지를 말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숨을 막혀서 지식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사형도 역시 불법적으로 썼다. 그리고 증언에 의하면은 생매장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재 이런 불법적으로 이제 목숨을 이제 잃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유시침을 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제 살게 되시는데, 보통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몇 년까지 가겠는데, 이 감옥생 자체가 당시에는 오히려 고문보다도, 왜냐면 사형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이제 고통이었어요. 즉 사형의 지옥이다, 감옥사야 말고 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는데, 이 모습은 당시 이제 서울 썼던 형조 감옥의 모습입니다. 전옥에. 그래서 이 감옥은 그래도 좀 제도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담장이 둥근 담장에 이제 제도된 집안에 있는 제도의 모습인데, 보통 감옥들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이렇게 기와 있는데 또 등을 기와를 쏘아 있는 데다가 보통 이렇게 통나무로 이제 옥살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그러니까 난립으로 만드는 이런 집이 옥이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가둬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재인 같은 경우는 목에다가 이제 칼을 차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 이제 수갑과 이제 착고는 이제 발에 차는 건데, 요 그림에 보다시피 발에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개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나의 착고를 다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화장실 때 그러면은 같이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가신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이제 1시간 정도는 햇빛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햇빛 보는 시간이 그걸 찍힌 사진인데, 그때 빼고는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참 이 좁은 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음식을 이제 원래는 법적으로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이 목조들이 중간에 다 슬쩍슬쩍 떼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수할 때 신에 가는 목수는 매우 적었다.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밖에서 누가 밥을 주지 않으면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새끼를 꼬아서 집수학교를 만들어 팔지 않고서는 식량을 이제 늘 수가 없었다. 아까처럼 팔다리가 다친 분은 새끼조차 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항상 굶주림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갇히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집을 맞지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빼가신 분이 계절 밖에 여름이 되면은 겨울에 입고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덥겠어요. 또 반대로 여름 잡히신 분이 계절 밖에서 겨울 되면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이제 굶주림과 더위와 추위에 이분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또 그 바닥에는 이제 지푸리 까는데 지푸리가 박아주지 않아서 당시 이 시대들의 피, 땀, 고름 이런 게 이제 다 묻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 병들이 우두불면입니다. 기생충 말고도 없이, 그래서 보통 연병이라고 하시잖아요. 전염병. 감옥에 돌면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약간 그 치도권 맞아서 후유증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도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화상 바오로와 이제 그 정정 엘리사벳의 어머니 유치칠리아 성민의 이제 마지막 삼종 장면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80이 넘으셨죠. 80이 넘으셨을 때 이제 이때 그래서 이제 그 형장을 받은 다음에 감옥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이 장면인데 바로 이겠지.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환경 속에 옥졸된 행포가 핵심이에요. 아까 것처럼 재물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한테 인간적인 모독감을 주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가 배교를 거부하니까 네가 신자가 배교를 이제 하지 않으려면은 저 오물 바가지에 있는 똥물을 마셔라 라고 했을 때 신자가 그 똥물을 바가지째 그 들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옥들들이 이제 모독을 주고 해서 이 사람들 신자들을 괴롭혀서 배교시키긴 했지만 신자들은 그 모든 모욕을 때로 이제 그 옥들들이 포들들이 그 얼굴에다가 오줌을 갈기도 해요. 그러면 그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 그것이 주님께 주시는 음료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 마시는 정도로 신자들은 이런 모욕을 다 견뎌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옥졸들이 때로 아까 했던 휴학범들을 원래 휴학범하고 천주신자를 따로 분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휴학범을 천주신자인데 보내버려요. 방에다가. 그리고 뒤에 사주를 합니다. 니들이 쟤들 좀 손 좀 봐줘. 그래서 휴학범들이 천주신자들을 또 감옥 안에서 괴롭히는 이런 행포도 옥졸들이 부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들한테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이 단순히 보통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의 신심을 닦는 신앙의 한 역할을 했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이 모자르고 추위 떨 때 이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나눠가십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팔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옆에서 수저를 떠도 밥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밥이 밖에서 이제 가족이라도 이제 밥을 주면 그 밥을 나눠 먹고 그렇죠? 새끼를 꼬아서 어렵게 이제 그 팔아서 이제 그 음식을 많이 하면 음식도 중간에 또 떼죠. 그걸 가지고 또 나와 같이 먹는 나누고 나는 양보하고 새 옷을 이제 가지고 주면 그 새옷 자기 입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 서로 나눠주고 서로 자기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상은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 심지어 자기 괴롭힌 휴학범들한테 똑같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밀고 했던 배신자들까지도 나눠주고 자기 것을 양보했다. 어떤 같은 분은 그 배교자, 밀고자를 이 사람을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연인이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연인이다라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먼저 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주고 종기 사람을 먼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신앙 성격이다. 그래서 원수조차도 용서와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비신자들, 아니면 배교한 사람들도 이러한 신앙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새롭게 입교하거나 아니면 배교를 시도하고 같이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도와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구하면서 이주심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해서 그것을 버텨냈다는 것이다. 그 힘이 바로 이제 감옥 사이에 있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이분한테는 감옥이 바로 신앙을 더욱 키우는 학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어떤 경우는 여성신 같은 경우는 자기 머리채를 잘라서 팔아서 그것을 같이 나눠서 먹고 또 이렇게 비신자들한테 또는 세례 받은 사람한테는 다시 세례를 주는 이런 모습을 감옥에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분단의 시기에 자신만의 십자길을 걸으면서 천주비의 이만으로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달콤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또 지와 같은 감옥 생활을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학교로 바꾸어내시고 마지막에는 당당히 신앙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목숨 가지고 주님께 바치는
위주치명의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노할 시기, 고난과 시련이 바로 선명하는 과거였고, 과거를 잘 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셨을 것이라고 당연히 이제 믿게 되는 바로 그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